3.1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구원을 얻었다고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목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수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은 쉬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모세의 수명은 120세가 아닌 원래 80세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성장했던 형제같이 지냈던 이집트의 왕자는 왕이 되고 나서 8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 있었으면 80세 되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노인을 출애굽 시킨 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진지가 참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20명이 구축합니다. 군대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20명이 옆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한 명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하는 쓸모없는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 진지를 또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십계명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번 불러서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른 노래 보면 누구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라고 대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내 아범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탕을 치는 듯한 노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건 쓸모없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보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최근에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부르셨을까? 한 번만 올라오면 되지. 오늘 모세가 몇 번 산에 올라가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부르심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오시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혼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갔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도 요즘에 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 20대에 산에 올라갔을 때와 지금 제 몸이 이제 90kg가 넘어가서 92kg가 됐는데 제가 60kg 초반에 산에 올라갈 때와 지금 산에 올라갈 때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요.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좀 빨라지긴 하는데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에 보니 험준한 바위산입니다.
삼육대 뒤에도 불암산이 있는데 불암산이 제 20살 때 올라갔던 불암산을 보고 작년에 제가 불암산과 수락산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암산이 그렇게 바위가 이렇게 높았던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위산을 모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르신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미 다 겪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하라고 산까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밑에서도 얘기해도 되시는데 왜 산까지 올라와서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결과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또 올라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잠수교 위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눈빛을 잘 보시면 눈빛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냐면 이 멍대회입니다. 한강 멍대회. 이 코로나 시절에 못해서 2014년도에 한 초등학교 1학년 1등 했습니다. 멍 때린다고 얘기하죠.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멍 때린다고 얘기하는데 뭐 파자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또는 우산 소품을 하고 개성을 여러 가지 갖춘 사람들이 또 마스코트도 해치도 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도 있고 3년간 이 대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세종시부터 여러 곳에 와서 멍 때릴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1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멍을 잘 때리는 사람이 1등 했습니다. 그리고 해치였던 이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보고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말한 다음에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전했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런 돌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설악산 올라갈 때 이 돌계단 올라가는데 금방 거리상으로는 3km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와, 왜 언제 끝날까? 해가 뉘엿뉘엿 뜨고 있는데 돌계단은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이런 모세의 걸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19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화인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의 교훈을 따르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모세가 특별히 구별되도록 하시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잘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면 백성들이 모세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백성들이 그렇게 잘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런 장소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말을 말한 다음에 다시 모세는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어쩌면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하러 왔는데 다시 또 내려 할 말 있으면 계속 다 한꺼번에 얘기하셔서 다 얘기한 다음에 기록 너는 이것들을 기록해서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고 내려가라. 저도 어렸을 때 심부름을 받고 나서 보면 또 심부름을 또 시키십니다. 같은 심부름을 왜 비슷한 심부름을 그 집에 가서 파이프 렌치를 빌려오면 다른 것도 빌려오라는 겁니다. 좀 전에 갈 때 그것까지 얘기하시지 왜 또 심부름을 또 시키나. 저희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쩌면 모세가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빨고 준비하라. 두 번째는 내가 시내산에 3일 뒤에 강림할 것이니 강림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나팔을 불 때만 산에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이 네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인 준비 작업을 시키셨을까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준비 작업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이 마음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애굽인들에게 성결은 몸을 씻는 것을 의미했으며 거기에는 머리털을 미는 것과 때때로 몸 전체의 털을 미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으로 자신들을 성결하게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 더 복잡해서 머리털과 몸 전체의 털을 밀는 것이 깨끗하는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좀 더 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는 것만 성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가 그냥 보통 옷을 입지 않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구별하는 것도 또한 그런 마음입니다.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오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넉넉한 부자들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빨아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또 구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행위가 입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옷들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또한 그런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송 예배를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드렸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드렸을 때 마음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동에서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연합회 예배를 방송을 보는데 첫 주는 정말 잘 갖춰 입었습니다. 두 번째 되니까 굳이 이렇게 안 입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위에 이제 마이를 벗고 좀 더 간편하게 입고
이제 3주, 4주가 지나니까 뭡니까? 몸이 점점 풀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장들이 뭐합니까? 자유롭게 되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도 조금씩 마음이 흐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때때론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잘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라고 겉 드러난 것부터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선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하나씩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같은 책 부조와 선자에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은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금요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여 일주일이 있는 것이지 일주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안식일을 일주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에너지를 전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주님의 성전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주인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바로 주셨으면 백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산을 범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나 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모세 외에 다른 사람도 올라올 수 있는 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서 모세는 들어올 수 있지만 백성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제넘거나 하나님의 권능에 잘못하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에게 백성들과 함께 3일 뒤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나팔이 불면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지만 뭐합니까?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다. 19장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고 모세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모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입으로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안식학교부터 시작해서 대예배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도 예배 저희가 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안식학교도 찬양 부르지 않아도 괜찮으시고 교과 공부도 뭡니까? 교사가 말하기 때문에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동문도 있지만 요즘은 교동문도 안 있기 때문에 더 말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예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자주 뭐합니까? 반응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시면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께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빌립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특별히 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아마 이곳에 모세 혼자 올라갔겠지만 그곳에 아마 아론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모세가 올라온 그 틈을 틈타서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경고하라고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이 백성을 생각하는 게 어느 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신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바치라고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신들은 세상 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있는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말은 뭐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백성에게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만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70명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사람을 나눠서 불렀습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7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않은 그들이 함께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70명이 모세가 봤던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갑니다. 다시 산 중턱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세를 도와서 기도했던 두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시죠? 부흥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돼야지만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되는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문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먼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수의 제자 12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0명의 장로들을 모세를 함께 부른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부조와 선자는 기억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아론과 훌을 임명하였다. 여러분과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명이 모세 역할을 잘 하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께 함께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일 40야를 있는 동안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하는데 모세가 안 오자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중턱까지 사람들 일부 보내서 아론과 훌을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내려가서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치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를 위임받았던 아론과 훌이 백성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훌이 백성을 잘 지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도리어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이 시내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이 모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드십니다. 3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소가 짓기 전에 또 다른 성소와 비슷한 곳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곳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후반부에 가서 성소를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런데 이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말은 어쩌면 회막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재림교회 주석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두 자로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친형제를 죽이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가리켜서 헌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장막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간, 그런 장소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자의 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만남의 회막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자들, 진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런 임시 장소가 모세 장막으로 사용되었고 조금 더 뒤에 성소가 생기면서 그곳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소그룹의 장소, 바로 그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 교회를 자주 찾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돌비를 깎아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을 수도 있으셨지만 모세에게 돌을 깎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하려면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자신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노동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까지 급하게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 산에는 너 말고 아무도 오르지 말며 양과 소도 산에서 먹지 말고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판에 율법이 새겨진 이유는 하나님과 변경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돌이었기 때문에 돌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 돌판의 파손에 대한 수리도 모세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돌판을 새로 깎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돌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고 나서 아무도 오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이 산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죄악과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회방의 사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것처럼 산은 늘 하나님의 믿음의 노독들에게 중요한 계시를 받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른 새벽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산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두 돌판을 들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번쩍였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모세의 얼굴은 신성과 인성에 빛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았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부르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건 아무 의도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재림을 함께 맞이하시는 교문육교 모든 성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